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심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디모데 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신약성경 340페이지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식에게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약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정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5장 말씀,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자, 디모데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목회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만은 교회는 흔히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무슨 단순한 조직이라든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집이고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함께 또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돌볼 때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또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그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을 함부로 꾸짖지 말고 그들을 아버지 대하듯하고 어머니 대하듯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10년 전쯤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가 생기고 초창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세를 제가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을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잘못된 거죠. 제가 참 어리석었던 거죠. 왜 그럴까? 그런데 이게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저희 부모님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연세가 비슷하셨던 거예요. 10년 전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거동하는 것,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제가 참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이럴 수 있겠구나. 아무리 주보에다 광고를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아무리 귀에다 대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교회의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은 아버지 대하듯 하고 어머니 대하듯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깨달았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정말 교회는 무슨 상하 관계도 아닙니다. 나는 목사니까 당신은 내 말 들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는 장로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관계없이 섬기는 공동체. 자,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존대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형제 자매와 같은 진짜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꽤 길게 나와요. 꽤 길게 나오는데 옛날에는요 과부가 많았습니다. 왜 많은지 아세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가면 맨날 남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부가 천재 그냥 뭐 과부들이만. 그리고 과부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과부들은 일을 써주지 않습니다. 일을 안 써줘요. 지금도 그쪽 동네 사람들은요 여자들 일 안 시키고 그러잖아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여자들 일 안 시키잖아요. 그 옛날에 뭐 일 시켰겠습니까? 일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홈리스 거지들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 과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자,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가 뭐냐면요. 그냥 막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막 이래서 뭐 살다가 헤어지고 뭐 그런 사람을 참 과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참 과부는 첫 번째로 4절 말씀이 나옵니다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9절 이하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죠. 이 남자 저 남자 막 여러 남자의 남편 삼았던 사람 말고요. 그리고 10절에 또 중요한 그 자격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얼마나 이 참 과부가 자격이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10절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참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렇잖아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요즘 여러분 부모가 자녀 발도 안 씻겨주는 세대인데 잘 안 씻겨주죠. 특히 자녀가 좀 장성하면 뭐 본인이 씻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줍니다.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고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그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시니까 발이 피곤하시고 부르트고 그렇죠. 요즘은 세대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세대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데 이 참 과부 중에는 교회 성도들의 발을 씻겨준다. 정말 섬기는 사람이죠. 정말 섬기는 사람이에요. 꼭 발을 씻겨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참 과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발을 씻어줄 만큼 아낌없이 섬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이게 과부가 아닙니다. 아무나 과부가 아니고,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 이 참 과부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정말 어려움.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라,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구제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과 8절에 또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4절에서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목사는 그 과부의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그러면 저에게는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에게. 근데 안타까운 건 그 교회, 우리 교회에 2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러나 자꾸 가르쳐야 돼요. 왜 가르쳐야 됩니까? 이거는 단순히 효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은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저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는 걸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나를 공경하라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엄마는 또 저희 집 사람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어요. 생일 되면 연락하는 거예요. 다 연락하는 거예요. 자, 이런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가족을 잘 돌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잘 돌보셔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이제 장성했다고 생각하면 연세 많은 부모님들, 육신이 연약한 부모님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잘 돌보고 잘 섬겨야 됩니다.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그 동생이, 참 저희 집안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 동생이 이제 같은 부산에 살지만 어머니하고 이제 집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저도 전화도 하고 하는데 가끔 안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뭐 무슨 일이든지 뭐 화장실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안 받는 게 잠깐 안 받으면 괜찮은데 몇 시간 안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연세도 많으시니까 혹시 어디 쓰러져 계신 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되죠. 그리고 요즘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웬만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뭐 나중에 전화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전화를 안 받게 되면 이제 몇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집안에다 비디오를 설치했어요. 거실에다가는 비디오를 딱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어머님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도 핸드폰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혹시 거실에 방까지는 너무 프라이빗한 거니까 놔두고 거실에 어머니가 뭐 하고 계시나 어떻게 계시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비디오 뭐 얼마 하지도 않더만요. 한 달 사용료도 얼마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서 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돌아봐야죠. 사람은 누구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저 우리 이용삼 성도님, 집사님, 따님이 와서 같이 사는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귀도 어두우시고 생활에 불편함이 많을 텐데 그래도 딸이 와가지고 사위랑 그 참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게 참 귀하고 복된 일이고 아버지 모시고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따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 저는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 복은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가정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뭐 그냥 맨날 싸우고 뭐 맨날 그냥 눈 부라리고 뭐 이런 가족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가족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또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뭐냐면 그 14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젊은 과부를 말하는데 젊은 과부는 가능하면 제가 하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지 않으면 바로 위에 절에 게을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 또 그들은 게으름에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게 과부들이 일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일을 안 시켜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일은 없죠. 그래 남편도 없죠. 만약에 자녀가 장성했으면 자녀도 없죠. 자녀도 나갔을 테니까. 그럼 과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와주는 도움으로 근거히 살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으니까 시집을 잘 보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또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대적이 비방하지 못하도록 해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쾌락에 빠질 시간이 없어. 놀 시간이 없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리 이민자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요 그냥 향락을 즐기고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타락할 시간이. 하루하루 나가서 일하기 바쁜데 무슨 타락을 합니까? 그래서 부지런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그런 점에서 보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카지노 가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꽤.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뭐 늘상 그냥 카지노 회사 차가 여기 썬레이크 이런 데 와요, 그냥. 몇 시까지 오면 다 같이 카지노 가고. 그러니까 무료로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거죠. 노인들이 사시는 곳에. 그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카지노 가서 시간 때우고 일전식이라도 해가지고 시간 때우고.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과부가 가능하면 결혼을 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과부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돌보는 문제, 그 다음 젊은 과부에 대한 이런 아주 디테일한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뭐 조직 지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예요. 젊은 사람은 연세 많은 분을 섬기면서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 안의 과부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식구들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베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정, 집안을 잘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불화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축복된 관계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참 과부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가정 안에서 천국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더 나아가서 정말 믿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처럼 작은 천국으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몸에 이곳저곳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